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응답 다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로마서 11장 말씀인데요. 요 11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11장 초반부에서는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단지 이방인을 구원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으로서 그 답변이 시작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로 자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예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때 그렇고 또한 엘리야의 말씀 중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을 배신한 여러 사람들 중에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여전히 남겨두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인 자들, 구원에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을 무척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유대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신을 들여서라도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싶다, 구원을 받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였지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오늘의 본문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사랑하였지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방인을 열심히 전도해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면 유대인의 질투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이방인 전도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들 중에 얼마라도 이것을 시기하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도록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구원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사도 바울의 목표였다라는 것이죠.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접붙임되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지가 자랑할 것이 없고 뿌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되어 생명을 얻었다면 원래 가지였던 참 감람나무가 다시 꺾였던 그 자리에 다시 붙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그 생명의 뿌리에 잘 맞지 않겠습니까? 그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의 구원이 내 혈통이나 외모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이든 돌 감람나무이든 그 뿌리에 잘 붙어 있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나를 자랑하지 말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그것을 잃어버리면 찍히는 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과 혈통상의 메시아까지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꺾으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유대인들도 꺾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접붙임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꺾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자하심만 있으신 것이 아니라 준엄하심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구원을 받으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만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 꺾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2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보시면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두 가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순서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는데 20장에서는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먼저 되었던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 같은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다른 것들로 그들의 구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된 것이죠. 그때 먼저 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이제 우리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먼저 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역전돼서 유대인보다 먼저 되었지만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자기가 본래 구원받아 마땅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나중에 믿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이들이지, 선택한 존재들이지, 선택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준엄하게 대하사 그들도 찍히는 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헷갈리죠? 이게 먼저 됐다, 나중 됐다, 나중 됐다, 먼저 됐다. 이게 유대인들이 먼저 되었다가 나중에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먼저 되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았다, 받을만하다, 선택되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되는 이들이 나타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임하사 또 다른 이들로, 이방인들로, 혹은 우리가 멸시하는 어떤 이들로 하나님이 먼저 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내 구원에는 내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믿고 받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준엄하신 하나님을 만나 나중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사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내가 먼저 되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전하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